자, 중동 전쟁.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저것이 어떻게 결말이 날까? 단순한 두 나라만이 아니고 굉장히 커지면은 정말 세계가 큰 문제로 치달을 수도 있는 큰 전쟁이 시작이 됐고 끝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말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천사들도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간절하게 원했던 그 결말, 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천사들도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 그것이 오늘 12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본다는 말의 그 영어로 보면 look into, 아주 자세하게 현미경을 들이대고서 어떻게 될지를 검토해보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가 여러분 천사 그러면 영의 세계를 다 알 것 같잖아. 근데 그 천사들이 모르는 게 있어.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살펴보는데 여기 보면 그걸 또 간절히 원한다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소식이 무엇에 대한 소식이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에 대한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 구원, 목사님 나는 다 알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사들은 지금도 이 구원의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하면서 알고자 하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천사들보다 여러분 사람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어떻게 보면 교회사 속에 왜 도대체 천사가 타락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마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악마를 지으시진 않았어. 하나님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천사를 지었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근데 갑자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뱀이, 곧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이 장면만 나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천사는 언제 만드셨고 천사가 중에서 타락한 천사는 언제 나오게 됐는가? 사실은 성경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앙인들이 생각하기를 왜 이 천사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추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을 볼 때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어. 인간이 보잘것없죠. 천사에 비해서. 그런데 그 천사,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있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가 있으면 초라한 자가 능력 있는 자를 섬기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천사가 보기에 당연히 인간은 별 볼 일이 없어. 자기가 볼 때 이거는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천사, 보잘것없는 인간이 천사를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그 천사 보고 인간을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몰라요? 1번은 천사가 인간을 섬기게 하셨다. 2번, 사람이 천사를 섬기게 하셨다. 우리 성도들 찍으신 거 아니죠? 네,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원리랑 달라. 세상은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게, 굴복하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런 면에서 보는데
천사가 인간은 별 볼 일 없는데 우리가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섬겨야 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져.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주류입니다. 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지만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도 천사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구원에 대해서 다 알아요. 어떻게 보면 천사들도 지금 간절히 알기 원하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요. 근데 이거를 알기 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천사들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냐?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라고 할 때 뭐 구약의 선지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자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보고 또 야곱,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고 하는 이 구약의 이야기는 어떤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사람처럼 돼야 돼. 그런 신앙의 모델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성경의 내용들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타락하게 됐어요. 근데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반역이거든요. 반란이에요. 반란한 그 인간을 하나님은 멸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인간으로 인해서 타락해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고 구약 성경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을 택해요. 누구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쓰임받고 요셉이 쓰임받는, 모세가 쓰임받고 다윗, 이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 결국 이 구약의 여기 말씀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구약의 내용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그걸 살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야, 어떤 인물이 참 훌륭했어, 어떤 인물은 참 잘못됐어, 이런 어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또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근데 우리가 마침내 그 선지자들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을 이제 사람들이 죽이자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마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 여러분, 그 얘기가 구약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성경에 참 좋은 말씀 있네. 아, 이 사람은 참 훌륭했어. 이런 어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구원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지 힘쓰고 계신지,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크게 세 부분이야. 뭐 굳이 말하면 구약 신약이 있지만 또 나누면은 뭐 모세오경, 역사서 이런 거 많지만 크게 세 부분이에요. 뭐냐면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고 아름답고. 그게 창세기 1장, 2장.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범하네? 그게 단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가인, 아벨서부터 이 죄가 이제 만연해가는 세상.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세 번째,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심.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장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3장서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 이전까지 타락에 대한 이야기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세상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마지막 날 구원의 역사.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천사들은 연구하고 살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정작 연구하고 살펴야 되는 건 뭐예요?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세상이 어떻게 될까 감으로 찝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그런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여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어. 계시가 뭐예요? 계시는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 계시록 그 마찬가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주는 것.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요 요한 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계시록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들춰내 보여주셔서, 여러분, 성경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이제 뜻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려면 기도하여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성경을 펼쳐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사람은요 비밀스러운 것, 좋은 것 있으면 감추죠. 감춰. 남이 못 보게 감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알라.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특별한 방법. 그게 뭐냐면 성경. 그걸 그래서 특별 계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믿으려고 한다면 미신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다르게 알게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만물. 이번에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이 가잖아요. 가서 아마 이제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부여의 무슨 팀하고 해서 이제 벌써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새벽에 출발해서 한 주간 가는데 제가 볼 때 고생도 많이 할 거예요. 실제로 가서 예배도 섬기고 돕고 막 이런 일들을 아마 하는 것, 그 중에 하루를 제가 알기로 여러분 몽골이 뭐로 유명해요? 말도 유명하지만 별이 유명해요. 그래서 밤하늘에 별 보는 시간을 하루 잡았다 그래요. 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 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별을 보면 어마어마한 아까 우리 지우 형제랑 사회에서 오면서 그 얘기 잠깐 했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밤하늘에 저 별, 요즘은 이 공해와 이 불빛 때문에 안 보이지만 정말 쏟아지는 저 별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여러분 지구는 별일까요? 아닐까요? 지구는 별이 아니야. 별이라는 거는 이게 아까 우리 친구가 알던데 행성과 항성이 있어. 반짝이는 게 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만 별이에요. 우리 지구 여기 이건 별이 아니야. 이거는 이제 별을 따라 도는 그야말로 이 쫄개들이고 진짜 별은 태양 하나가 별인데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은 저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그냥 저 우주에 널려 있는 그 세계를 볼 때 야, 별 구경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을 보고 정말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볼 때 근데 그 자연을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거기에 오염이 되고 타락한 이런 어떤 세상 구조가 아니라 정화되고 깨끗한 이런 세상을 보면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계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성경 일반 계시와 성경.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막 그냥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신앙적인 사람들은요 일반 계시를 무시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 알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균형 잡히게 알게 하셨다.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이제 이렇게 꽃 구경을 가든지 어떤 아름다운 자연 구경을 갈 때 야, 참 좋아 이렇게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구나. 그때 세상을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심을 느낀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저는 그랜드 캐년 보면서였어요. 나는 그랜드 캐년이 내 눈앞에 나타나기 전에 막연하게 이렇게 갔다 갑자기 앞에 펼쳐지는 걸 보고 나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웁니다. 실제로 제가 섬겼던 그 예전에 미국의 교회에 한 여집사는 가서 보고 울었다 그래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작은 꽃 같은 것, 뭐 이런 모든 걸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그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에이 뭐 꽃이야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섬세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직 어디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꽃가지를 제가 볼 때 이게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근데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여러분 경험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 구원의 소식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게 된 데에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물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이지만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래서 예전에 뭐 성경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가령 잠언이 31장이니까 잠언은 지혜서래.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어떤 실용적인 목적으로 백날 평생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면 뭐 현명한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긴 어려워요. 가령 우리가 요셉 이야기도 봤지만 요셉 이야기를 계속 열심히 읽어. 근데 요셉 이야기 읽으면 요셉은 참 어떤 그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았지만 잘 이겨냈어. 고진감래야. 그래서 요셉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나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평생 읽으면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이 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기록되고 그것이 또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사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게 왔을 때 내게 그것이 믿어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너무너무 많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의 구원자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해.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뭐로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근데 사람의 힘과 의지는요. 지쳐.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등산을 좋아하는 분도 등산을 자주 하는 분도 말이죠. 자기 힘만으로 가다 보면 지치는 게 마련이에요. 뭐든지 자기 힘만으로는 지쳐요. 그러다 보면
뭐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믿음 생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있고 열매도 있고 뭐 다 중요해요. 성령의 그 은사 중에도 다양하게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은사에는 많은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거를 또 계급을 나눠요. 또 위아래로. 은사 중에 낮은 것, 센 거, 뭐 이렇게. 그래서 방언도 그냥 방언이냐, 무슨 뭐 랄랄라 방언이냐, 무슨 뭐 성령의 방언, 뭐 이것도 구분하고. 방언이 아니라 방언의 통역이 중요하다 또 얘기하고. 야, 방언하면 뭐 예언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남보다 내가 너보다 더 세. 그게 타락의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렇게 이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에겐 알려졌어요. 우리는 알았어. 근데 천사들은 살펴보기를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천사들은 지금 보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 여러분, 어쩌면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어떤 능력적인, 여러분 천사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그 능력 있는 천사를 하나님은 인간이 섬기게, 그 천사를 섬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사람을 섬기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를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천사 섬기는 자들 있고, 우상 숭배가 어떤 의미로 보면 천사 섬기는 거예요. 천사. 우상.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모든 사실이, 이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천사하고 이야기를 해봐서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어. 그 얘기가. 히브리서에 가면 그 얘기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지. 제가 뭐 내가 그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알리셨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뤘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을 받으러 오셨어요? 고난을 받으러 오셨어요? 고난을 받으러. 십자가, 고난. 십자가는 고난이죠. 그런데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고난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그 고난은 수치였을까요? 영광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그 고난은 수치일까요? 영광일까요? 우리 한번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요 얘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30절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유다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겼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지금 여기셨다는 거야? 영광. 고난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주님은 영광.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어떤 누군가에게 고난이 왔는데 고난으로 그냥 고난만 받다가 그냥 끝났어. 그러면 그 무슨 고난이야? 무슨 고생이야?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럼 개고생이야. 개고생.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야. 근데 고생 끝에 결국 그 일이 밑바닥이 돼서 성공했어. 그러면 그 고난은 뭐예요?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시련이었거든. 그 시련이 없었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누굴 봤어요? 요셉이야. 요셉이 당한 고난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런 도구로 쓰지 않았다면 그거는 개고생이에요. 그 팔려가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 걸 거기서 그러다가 그냥 평생 하다 늙어 죽었으면 그런 거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단련되어 그 요셉의 고난이 자기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에게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 관점을 놓치면 이거는 정말 대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해석하면 이 고난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방편이었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가 또한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이야. 성령 충만하면 내 고난을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고생하다가 이 고생이 언제 끝나? 지긋지긋해 고생. 이런 어떤 후회와 한탄만 남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임한 고난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시련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